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안 또 회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삐삐를 아십니까? 말괄량이 삐삐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무선 호출기라고 불렀던 기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요즘 자녀들에게는 아마 상상 속에 고대 유물로 존재하고 있을 과거의 기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본가에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책상 서랍에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 삐삐입니다. 012 또 015 번호 사용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초기에는 숫자만 수신이 가능해서 연락받길 원하는 그 전화번호 뒤에다가 우리가 빨리 8282 천사 이런 단어, 이런 숫자를 써서 우리가 누가 나에게 연락하는지 또 음성 메시지에도 이런 숫자를 써서 이렇게 소통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음성사서함에 담겨 있는 그 음성을 들어갈 때 그 설렘과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통신이 가능했던 시티폰, PCS, PDA,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스마트폰이 지금 이렇게 저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많은 기기들이 탄생했고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 한 통신 회사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라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기사로 접했었는데요. 기술이 사라지는 것 이게 아쉽진 않죠. 사실 더 좋은 기술로 우리는 그 문화들을 만들어가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아마도 그때의 예전의 저에게 카톡 그리고 밴드 또 스마트폰은 상상 속에서나 구현되는 기술들이지 그때 당시 현실에서는 어려운 기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있는 미국, 아프리카 어느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즉각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운전을 시작하면서 저의 실질적인 필요로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통화를 하는 핸드폰 그리고 음악을 듣는 MP3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봤던 당시에 PMP나 PDA 그런 내비게이션을 이게 따로따로 들고 다니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상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이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핸드폰만 있으면 음악도 들으시고 영상도 보시고 내비게이션으로 쓰시고 지금 더 발전되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핸드폰만 있으면 그 나라 언어로 통역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의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보통 차에 내비게이션이 잘 장착되어 있고 그것을 잘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를 비롯해서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또 현재 교통 상황까지 잘 반영해 주어서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더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정확한 내비게이션 때문에 우리는 낯선 곳에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지역에 가는 것을 내비게이션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까지도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나아갈 목적지로 나아가죠. 내비게이션이 100km 가라, 10km 가라,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우리가 그 안내를 잘 받아서 나가다 보면 처음 보는 낯선 길이다 할지라도 그때 가보면 목적지가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그것도 앞에 있는 창세기 중에서도 앞에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또 신약 시대 성경 사람들은 지금처럼 소통할 수 있는 첨단 기계들이 없던 그 시대에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갔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 인물들이 무엇을 의지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이라고 부르는 그 기술 속에 그런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 정답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 인물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보여주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그 익숙한 환경을 떠날 때 가야 할 그 길, 방향과 그 장소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서 먼저 잘 알고 가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 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아브라함이 나아가면서 가졌던 것 딱 한 가지는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100km 또 200km 직진 후에 우회전해야 됩니다. 또 좌회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안내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고 왜 우리가 100km 더 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더 가야 되는가? 좌회전해야 되는가? 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우회전하는가?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고 100km, 200km를 전진하며 나아가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을 믿는 것보다, 내비게이션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삶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노아의 삶도 나오는데요, 노아의 순종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8절 아브라함보다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노아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기에 가제목을 지었었는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라 였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어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노아, 위로와 안식의 뜻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 나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안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아의 때, 노아의 시대로 오늘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 나가실 때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지 그 이유와 그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세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억하실 세 가지 단어는 그때에, 보신즉, 이르시되,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그 상황까지 이르렀을까요? 그때라는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와 바꾸어도 같은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1절 말씀에 그때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는 now라는 단어로 번역했고요, 이 now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다시 번역해 보자면 현재,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 노아의 때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갖고 있는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타락하고 온 죄가 가득한지라. 노아의 때, 노아의 시대의 세상은 선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때를, 11절 그때를 단어를 지금, 현재, 2020년 오늘 8월 16일 오늘로 바꾸어 본다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과연 그때와 노아의 때와는 다르게 지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대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문화가 지금 이 시대에 가득한 시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오늘의 시대일까요? 더 가깝게 우리의 삶을, 내 삶을 11절에 함께 적용해 본다면 지금 내 삶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고 포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떳떳이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일까요? 폭력이 난무하는 그 시대, 하나님 앞에 노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폭력과 죄가 가득한 문화 가운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마치 폭풍 속에서 결연히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노아의 성품을
오늘 본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 통해서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그때에 폭력이 난무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한 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완전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그때에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장 우리가 지금 6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노아처럼 하나님 심판 앞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노아의 조상 에녹과 같은 삶을 노아가 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때에,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비록 우리의 삶이 완전한 의인과 같은 노아와 같은 의인과 완전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 애를 쓰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삶, 애쓰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신즉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자세히는 하나님이 보신즉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타락했는데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죄짓고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홍수기사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모든이 자주 반복되면서 온 땅의 모든 것이 타락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온 땅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하고 죄짓고 부패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원래의 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장을 함께 대조해서 본다면 극명한 차이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그 처음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앞에 심이라는 단어까지 넣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고 말했던 온 땅의 그 처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좋았던 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죄가 온 땅에 퍼져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가 한계를 모두 커져 가다가 최고점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상황까지 그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로 이 온 땅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라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셔야 할 만큼, 그냥 둘 수 없을 만큼 죄악이, 부패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문화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이 하나님의 문화로 가득해야 할 세상이 타락과 폭력과 성적인 일탈과 폭력적인 통치자들이 포갑으로 통치하는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신 처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되돌려 놓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때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지금 노아 때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에서 비가 오면 물이 범람하고 또 산사태도 때로 일어나고 홍수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물리적으로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재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물이 범람하는 지역적인 우리가 경험하는 홍수가 아니라, 그런 수준의 홍수가 아니라 온 땅에 물이 잠기는, 호흡 있는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는 그 심판이 노아의 때 온 땅에 놓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타락해버린 이 땅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함께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이르시되입니다. 자세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13절 말씀의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무서운 홍수의 심판을 앞에 두고 노아에게 무엇을 이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13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후 21절까지 9절의 말씀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 신약성경 같았으면 빨간 글씨로 써져 있었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방주를 만들어라 입니다.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물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 다른 세심한 방주를 향한 말씀들도 있지만, 고페르 나무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모든 것들을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다른 말도 있지만, 결국 노아가 해야 될, 노아에게 이르신 중요한 말씀은, 노아가 해야 할 말씀은 방주를 만들어라입니다. 심판이 언제 재개될지, 언제 시작될지 노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뒤에, 또 한 달 뒤에, 몇 년 뒤에, 언제 일어나지 못할,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은, 그 직면하지 않은 그때에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주를 만들어라입니다. 노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잘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서 건진받고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노아만? 어떻게 노아만?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왜 노아만 죽지 않고 생존하고 살 수 있었나?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라고 그냥 결론짓고 다음 이야기로, 다음 성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임박했음을 알려주었고 방주를 지으라라고 그때 말씀하셨지만, 노아가 그때 머뭇거리거나 노아를 방주를 짓지 않고 홍수가 있을 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높은 산, 자기가 알고 높은 산에 홍수를 견딜 만한 것들을 짓고 거기로 가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가운데 노아의 이야기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노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아의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장 13절에 말씀하신 뒤로도 노아에게 두 번이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6장 10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8장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서 노아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가 등장하며 홍수 심판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이 말씀, 홍수 기사 내내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무섭도록 순종하는, 바보처럼 순종하는 노아의 삶, 노아의 모습입니다. 세 번이나 노아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노아의 대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문하거나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께 뭔가 말하는 노아의 대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보이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는 노아의 삶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의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대답이 보이지 않고요, 노아의 삶이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신실한 노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지은 이 방주가 과학적으로 아주 잘 지어져서 그 끔찍한 온 땅을 심판하는 그 홍수에서, 그 물난리에서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고페르 나무가,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고페르 나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홍수를 견딜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 물홍수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노아가 아주 좋은 기술을 그때 터득해서 배를 아주 기술적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지혜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을까요? 방주라는 이 단어가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홍수기사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아기 때 나일 강가에 뛰어질 때 탔던 그 나무 상자, 갈대 상자를 테바라는 단어로, 방주라는 단어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라고 역청이 발라져 있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요, 바스켓으로 영어로 번역합니다.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우리 성도님들, 바구니란 단어에서 안전함을 느끼십니까? 튼튼함을 느끼십니까?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라는 것은 배를 움직이는 동력장치나 그런 조향장치가 전혀 없는, 엄밀히 말하면 배가 아니라 나무로 지어진 나무 상자에 불과한 나무 구조물이었던 것입니다. 방주의 안전 여부, 나무 구조물이 떠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르신 대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지 않았더라면 노아의 방주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물에 뜰 수도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늘과 땅에서 물이 터지고 계속해서 물이 넘쳐나서 150 이상을 넘친 물 때문에 1년 이상 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거주했는데요, 이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보호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순종함으로 지어진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홍수의 심판 관련 말씀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처럼 온 땅의 모든 것이, 모든 산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이 땅의 생물이, 생명이 기는 것은 모두 노아와 가족들 외에, 짐승들 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화, 모든 죄악들,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참혹한 상황에서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참혹한 상황에서 노아가 구원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더라도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심을 시험할 때 양털로 시험했죠.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셨고, 또 한 번은 그 양털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셨을 때 그 주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다면 노아가 굳이 고생하며 방주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노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던 노아의 그 순정함을 보시고 온 땅에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준행하는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노아의 때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온 땅의 모든 생물들이 죽음에 이르렀듯이 홍수가 아니더라도 온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드시 확실히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음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아직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비게이션보다 더 신뢰하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직진하십시오. 여기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100km 더 가야 됩니다. 200km 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 안내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왜 여기서 더 가야 되나, 우리가 왜 여기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해야 되나 하지 않고요, 신실하게 내비게이션의 말을 따라 듣고 안내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합니다. 반문합니다. 잠시만요 하나님, 조금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장래 가운데 더 잘 풀리거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해주고 났을 때, 더 잘 풀렸을 때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에 한꺼번에 하나님께 더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반문과 질문에 요즘 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따라와봐. 그냥 좀 해봐. 내가 너에게 괜한 걸, 좋지 않은 걸, 안 좋은 걸 하라고 하겠니? 안 좋은 걸 너에게 주겠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거창하고 위대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노아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시작했다면 그 텀을 줄여가는 것이죠.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매일매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에게 나의 삶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어렵고 험난한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로 살아갈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순간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시고 세심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시선으로 큰 일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나무로 만든 그 나무 구조물을, 나무 상다를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튼튼한 배보다 안전하게 튼튼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나무 위에서 이미 다 증거되었고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이미 우리에게 들려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장 22절, 7장 5절의 말씀이 노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장 22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 제가 대표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노아의 삶을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